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18장 최후의 것들에 대하여 페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권하지 않으시고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영을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이 현세적인 것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길과 관련이 있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종의 영적인 지성일까요? 교황,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세적인 삶에 또 다른 층이 더해진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은 우리 삶에 실제로 더 넓은 차원을 열어줍니다. 페터 어쩌면 인터넷보다 무한하게 빠르고 어떤 경우든 더 자유롭고 참되며 더 긍정적인 메타네트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황 그러니까 성인들의 통공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 같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페터 교황님은 리스본 강론에서 오늘날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사람들이 궁극적이지 않은 일들은 무시하고 최후의 일들을 추구하도록 할 능력을 갖게 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최후의 일들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의 핵심 중 하나로서 지옥과 연옥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요.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 안에서 늘 인기 있는 단골 주제들과는 달리 정말 실존적으로 누구에게나 관계되는 종말론적 주제에 대해서 유달리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황 이는 진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강론은 대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려 노력은 해야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이해 지평을 활짝 열어젖혀 넓히고 최후를 내다보는 일도 우리 과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골칫거리겠지요. 비현실적인 것,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 대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상의 고뇌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바라겠지요.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생활을 뛰어넘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은총과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대답들은 절반의 대답에 머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현세의 무상함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말과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페터 예수님의 예언은 모두 진실이 됐고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즉, 그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말씀이 완전히 진실이 됩니다. 종말론적 현실주의 개념에 교황님의 영향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종말론적 현실주의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교황. 그것은 신기루라든가 되는 대로 지어낸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도 애초에는 동쪽을 향해 드렸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떠오르는 해 쪽을 향함으로써 미사는 매번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오심을 앞당겨 경험해 보는 셈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방식으로 주님이 이미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카나의 혼인잔치에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더 있어야만 올 이른바 당신의 시간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것이지요. 성체성사에는 이 종말론적 현실주의가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오시는 분을 말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 시간을 지금 벌써 앞당겨 보여주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궁극적으로 끝나게 될 그 시간을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늘 미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오시는 일 속에 함께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일상사를 벗어나 더 위대한 현실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페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 성인 품에 오른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는 약 80년 전에 환시를 통해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는 나의 궁극적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황. 그 말을 연대기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당장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고 해석한다면 잘못이겠지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늘 오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자비에 다가가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빚어주시도록 내맡긴다면 그로써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이 세상의 무자비함에 맞서 그 반대 세력인 하느님의 자비가 자신을 빚어주시도록 내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몸소 오시고 주님의 자비가 임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페터. 여기서 같은 선상에 있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언적인 책이자 기쁜 소식의 선포 중 하나로 이해되는 요한 묵시록에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쪽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미 예수 시대의 율법학자며 수도사, 그리고 천문학자들도 메시아가 오시는 시기를 계산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리디거 홀린스키는 묵시록에서 거론된 7교회에 보내는 문서가 7개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잇따라 이어지는 교회사적 시대를 나타내는 암호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7번째면서 마지막 공동체의 이름이 라오디체아, 백성의 권리인데 이는 보편화된 반란과 참여하고 싶은 갈망을 뜻합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7번째 봉인은 두려움과 우울함, 그리고 그릇된 신학자들과 새로운 종교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 즉 하는 일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수많은 분야에서 지구의 황폐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은 극적인 변화를 맞았고요. 신앙의식은 희박해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반그리스도적 언론의 독재는 더 이상 음성적이 아니라 대놓고 공격적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최후의 금기인 생명의 나무에까지 손을 대 생명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황님은 나자렛 예수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의 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그 생각의 계기가 됐나요? 교황, 그런 식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묵시록은 신비스러운 책으로 그 차원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자가 말하는 것 역시 그 중 하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둘까 합니다. 묵시록은 시기를 따져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도식이 아닙니다. 묵시록에서 인상적인 점은 이제 사실상 끝이라고 믿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즉, 묵시록은 언제 어떻게 정확히 대답이 올지, 언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지 말하지 않고 힘든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신비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연대기적 계산에 어울리는 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대가 주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분의 심판 아래 있으며 그분의 심판으로 우리를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한 번은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다시 종말에 오시어 단 2번 오신다고 했는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은 아드벤투스 메디우스, 그러니까 그분이 중간에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올바른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하느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른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페터, 우리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복음서에 따라 그때가 오리라는 것은 압니다. 마테오 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들을 가르듯이 사람들을 가린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러나 다른 편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경고를 더 강조합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은 아직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그저 상징적인 뜻만 담긴 것인가요? 교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관철될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을 남겨둔 심판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도 이미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마테오복음 25장에서 보여준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상상이 불가능한 심판에 대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전대미문의 이 과정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주 전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역사 전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것이 비유로 표현되고 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우리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관이시며 실제 심판이 벌어지며 그 결과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버림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뭘 걱정해. 그 모든 나쁜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마지막에는 아마 하느님도 그러실 수는 없을걸?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악의 존재도 사실입니다. 악은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서 선하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할 수 없이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나치즘과 공산주의에서 보았던 심각한 악의 현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 점을 우리의 인생 설계에서 명심해야 합니다. 패터. 낡아서 약해 보이는 교회라는 배에 올라타는 일이 도무지 가치가 있는 일이겠느냐고 제가 14년 전에 교황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배가 갈수록 노아의 방주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겠습니다. 교황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구 위에서 아직 탈출할 수 있는 겁니까? 교황.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역사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위험해졌고 또 스스로와 세계를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도덕의 힘이 자랄 때에만 구원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느님과의 만남에서만 길어올 수 있습니다. 버텨 막아낼 수 있는 힘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는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패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며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가요? 교황.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 뵐 준비가 되면 본질적인 것, 즉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시어 우리가 진리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진정한 생명, 즉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참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대담집 세상의 빛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부록에 실려있는 글들은 정리하여 채널 커뮤니티에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교황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과 우리 교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황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느껴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황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목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종 베네딕토 16세는 교회를 통하여 전해져 온 유산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렸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겸손한 진리의 협력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종으로서 자신을 바치고자 했던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평화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또한 우리 신자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종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 지금 당신께 청하는 저의 청원을 들어주소서. 진리의 수호자이자 진리의 협력자였던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명을 교회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 신자들에게 온전히 상속시켜 주시어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더라도 언제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지상에 있는 동안 참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